9월 21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의 영상을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주일과 또 월요일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창세기 4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야곱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야곱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만남을 약속하고 1년의 삶을 계획하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이라도 죽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애써 이 불쾌한 사실을 잊은 채 영혼을 사는 것처럼 움직일 뿐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분명한 절망입니다.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도 새로운 시작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왔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야곱이 자신 앞에 다가온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들어온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147세,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온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거나 혹은 좀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에 절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와 한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야곱은 담담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신이 죽은 이후에 묻힐 자리를 미리 정해놓는 것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묻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일반적인 정서이지만 야곱의 경우에 그곳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이 있을 자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답을 얻은 후에야 야곱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소명 중 한 가지를 끝낸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서 요셉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함께였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야곱이었지만 요셉을 바라보고 힘을 내서 자리에 앉습니다. 꼭 해줄 말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굳게 붙잡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요셉에게 자신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지요. 이로써 요셉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두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흔히 12지파의
자리를 얘기할 때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만큼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12지파의 이름 중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두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손을 엇갈려서 머리 위에 올려놓지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착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의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합니다. 사실 야곱이 평생을 통해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당시의 자연스러운 관습처럼 요셉 역시도 큰아들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다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생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을 더 앞에 세우시지요. 사람의 판단대로라면 실망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충분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다시 한번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야곱은 자신의 돌아갈 자리를 기억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섭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전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이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임을 경험했으니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에 삶의 본질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믿음의 나그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시간도 그리고 한 주의 시간도 믿음의 나그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